오늘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성을 압도하는 은혜라는 점을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설 연휴에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또 잔잔한 이야기를 가진 가족 영화 한 편을 찾아봤습니다. 2013년에 개봉한 이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갑자기 좀 일이 생겨서 집중하게 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뜨문뜨문 좀 봤는데 그 가운데 정말 마음에 와 닿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그 팀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준 조언한 말이었어요.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루를 2번 사는 거란다. 한 번은 평범한 삶을 살거라. 평소처럼 서두르고 짜증내고 실수도 하면서 살고 다시 돌아가서 2번째 하루는 서두르고 짜증내고 실수했던 그 모든 순간을 음미해 보거라. 그러면 첫 번째 살았을 때의 긴장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보고 느낄 수 있단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조언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 하면 이 영화 어바웃 타임은 영국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 주인공 팀이 아버지로부터 21번째 되는 생일날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됩니다.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능력에 대한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다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원하는 과거의 순간을 떠올리면 다시금 그 과거의 순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 능력을 알게 된 팀은 처음에는 자신의 그 사소한 실수 또 잘못을 고치려고 또 어색한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주최한 한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이 메리라는 여성을 만나게 돼요.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이 팀은 이 메리를 다시 만나고 또 사귀기 위해서 여러 번 시간을 되돌려요.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하나하나의 관계를 쌓아가고 결국에는 연인이 됩니다. 또한 이 변호사로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이 팀은 처음 직장 생활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겪게 되는 실수와 잘못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후회 순간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바로잡는 데 그 능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이 되돌림, 이 과거로 돌아가는 그 이를 통해서 완벽한 순간을 만들려면 만들수록 무언가 어긋나요. 자신의 뜻과 조금씩 어긋납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과거를 바꾸게 되면 이 현재 또 무엇인가가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아버지 앞에 털어놓습니다. 아버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를 2번 살아봐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About Time, 이 영화의 제목 About Time은 시간의 대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About Time, 주어진 시간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달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아버지가 왜 하루에 2번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미루어서 짐작은 할 수가 있었어요. 하루를 2번 살게 되면 첫 번째 생존하는 데 급급한 삶이 아니라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존에서 여유로 전환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첫 번째 하루는 그 말 그대로 처음 살아보는 하루예요. 오늘 하루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남자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회의에 늦으면 어떻게 하지? 또 점심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지? 상사가 화를 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 걱정이 앞서다 보니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기도 했고 또한 굉장히 좋은 만남이었었는데
것을 대충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겪는 하루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생기는 염려와 불안, 좀 더 여유롭게 대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집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니까 두 번째, 당연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행복을 하게 됩니다. 남자 주인공 팀이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서는 지하철 매표소 직원이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했어요.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루에서는 그 매표소 직원의 피곤한 얼굴을 보게 돼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도리어 이 팀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 매표소 직원에게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좀 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소소한 친절, 웃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작은 또 행운에도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처럼 행복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친절, 베품, 또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깨닫게 되니까 세 번째, 이 시간 여행의 능력보다,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주어진 첫 번째 하루를 두 번째 하루처럼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굳이 첫 번째 하루로 돌아가지 않고 주어진 이 첫 번째 하루를 두 번째처럼 정말 충실히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루를 두 번 살지 않는다. 그저 매일매일을 마치 내가 이 특별한 오늘 하루를 위해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죽기 얼마 전에 이 아들 팀에게 한 말입니다. 더 이상 인생을 바꾸거나 수정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이 하루에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뭐든 또 돌아가게 되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갖다 한번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방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몸이 건조할 수 있고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루를 두 번 살아보라고 했던 이 아버지의 조언은 한 번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두 번 사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려는 아버지의 조언, 이 조언은 하나의 연습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선 생각이 든 것이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 이 주어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삶에 있어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여유가 있고 이런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만약에 당장의 오늘 하루가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다면,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전쟁터가 같다면 오늘 하루를 두 번 살라는 것은 굉장한 사치처럼 들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지옥과 같다면 오늘 하루를 두 번째 하루처럼 즐기라, 이 말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하루를 다시 한번 산다는 것은 고통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의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토대가 마련되어야만 두 번 살고 싶은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갚아야 될 빚이 있어요. 또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하루는 그저 고통의 반복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안정된 관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내 주변 환경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옥과 같다면 오늘 하루를 두 번 사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반복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 보면은 정말 지옥과 같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2번 사는 것 굉장히 좋죠. 하지만은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우리는 또 그 2번 산 것처럼 이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하루를 정말 2번 사는 하루처럼 충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 것일까? 정말 요원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딱 하고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이삭처럼 여유로운 삶, 정말 삶의 굴곡이 얼마 없었던 삶을 살았던 인물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 이삭 어렸을 때 이 모리아산에서 또한 이 장성에서는 우물 때문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삭은 그 2번의 위기 또한 별 무리 없이 정말 큰 문제나 다툼이 없이 아주 여유롭게 해결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삭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삭이 그렇게 여유로운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 가운데 정말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삭이 누렸던 압도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압도적인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압도적인 은혜를 어렸을 때 보고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원전 2000년 전이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이 시간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압도적인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의 근원 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약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게 되는데, 섬기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먼저 압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의 근원 되는 삶, 압도적인 은혜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굳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과연 어떤 그릇일까요? 물론 크면 클수록 굉장히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그 안에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다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빈 그릇입니다. 가장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을 때도 가장 배가 고플 때예요. 위장이 비워져 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가장 많이 비워져 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우는 것, 이 비우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다른 말로 내려놓음이라고 지금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욕심을 내려놓는다, 물질을 내려놓는다, 명예를 내려놓는다 등등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때, 비울 때 내려놓는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쓰는데 이러한 내려놓는다는 말을 결정적으로 많이 쓰게 된 그 까닭은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고 그것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있는 예화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들 동현이의 장난감을 마트에서 샀어요.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아들 동현이가 장난감을 손에 쥐고 내려놓지는 않는 거예요. 계산대에. 장난감을 계산대에 내려놓아야만 계산을 마치고 진정한 자신의 것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않고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도 어쩌면
장난감을 꼭 쥐고 있는 저 동현이처럼 그러한 모습과 같을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았고 떠나야 할 때는 떠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이에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떠나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살아왔던 고향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떠납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한 가지 내려놓지 못한 게 있어요. 그 바로 조카 룻이었습니다. 멀고 먼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걸 알고 있고 또한 고독했어요. 외로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정말 믿고 따르고 있었던 이 룻은 데려가기로 작정을 하고 같이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창세기 13장 5절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땅에서 함께 소와 양을 키웠습니다. 너무나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비좁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 롯에게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결국에야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내려놓게 됩니다. 완전히 비워졌어요. 비워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채워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가 서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비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넘치도록 채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삭. 이 어릴 적의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말 그대로 죽다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About Time,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시간을 되돌려서 인생을 두 번 삽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두 번째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든 죽음의 칼날이 목전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어요. 이삭에게 있어서 모리아산의 그 은혜는 정말 그 이후의 삶은 사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칼날이 목전까지 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은혜를 이삭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삭은 자신이 번제로 드릴 제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눈치를 채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물 어린 양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안한 마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설마 아버지가 나를 죽일까? 희생 제물을 삼을 수 있을까? 그러한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과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정말 눈을 딱 질끈 감으면서 그래 네가 희생 제물이다 이렇게 말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뜻밖의 다른 말을 합니다.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 드릴 제물은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이에요. 이삭은 지금 3일 낮과 밤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을 계속 봤어요. 자신 앞에 닥친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불과 나무, 번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불과 나무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제물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 자신이 제물이 될 수 있다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물어봤는데 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셨어요. 번제 드릴 제물은 제사를 받을 사람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대답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대답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 성도님들, 안 된다, 못 한다, 할 수 없다. 환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신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상황,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분명히 받을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안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지니.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일을 이삭에게 행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0을 보시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이같이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칼로 내려치는 아브라함의 그 손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가지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자, 이때 이 이삭의 마음, 죽음의 목전에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이삭은 이때부터 정말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찾는 이삭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예비하신 어린 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삭은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삶에 굴곡이 없는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삭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정말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떨 때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삭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압도적인 은혜를 찾고 찾았습니다. 분명히 주어진 어린 양을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삭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세상은 이방 블레셋 민족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 이방 민족 이 블레셋에 어찌 보면 더불어 사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잘 됩니다. 너무나 평탄한 삶을 살고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기질투합니다. 괴롭혔어요.
당시에는 굉장히 물이 부족했습니다. 우물은 생존에 문제가 달려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물을 이방 블레셋은 빼앗으려고 합니다. 빼앗으려고 하면 그냥 이상은 줘버려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가서 파면은, 우물을 파면 또 물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달라고 그러면은 그냥 줘버립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샘의 근원이 터집니다. 우물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랄 골짜기에 사는 다른 목자들이 또 자기 것이라고 우깁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 다툼이라고 명령한 다음에, 부른 다음에 그 다툼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또 와서 자신의 것이라고 우깁니다. 이삭은 또 그 우물을 신나, 대적이라고 부르고 그 대적하는 자를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20일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더 이상 이제는 이방 블레셋 사람들 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빼앗아도 다른 곳에서 가서 이삭은 우물을 팝니다. 또 샘이 솟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이삭의 삶의 가운데 정말 압도적으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 민족들이 봤던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다툼 또 대적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더 은혜가 압도적으로 이삭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이방 민족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은 마지막으로 그 네 번째 판 우물입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르호봇 넓게 하셨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삭이 지은 우물의 이름, 그 이름을 르호봇. 이 르호봇의 뜻은 넓은 곳, 광활한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넓고 큰 이 르호봇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삭은 정말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정말 삶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정말 압도적인 은혜를 받고 있어요. 받았습니다. 바로 죽음을 압도한 십자가 부활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더욱더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사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압도해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